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 길을 가는 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이 세 구절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행한 일정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후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들에게 사과를 받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그들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요셉에게 형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들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말을 듣고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수도 있고 용서를 하고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그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그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요셉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고 있는 대행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바로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보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보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분명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의 조상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져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비록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만 애굽의 장군이었던 그러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집안의 집사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예지만 집사가 되어서 그것도 총괄 집사가 되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던 노예를 부리고 명령하고 집안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요즘 대기업조차도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 공공재를 쓸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의결되어지고 표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세상에 부러움을 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대인배였어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의 후손까지도 그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했을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와 다름없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품어줄 수 있을 배포와 마음 씀씀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며 그것을 평소의 행동으로 보여줬던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였고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증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의 수명이 다하고 그의 이름이 잊혀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풍족과 풍요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요셉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받아 누렸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끝절에 나오는 이 본문,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단순히 요셉이 그의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요셉의 팁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만, 나의 가족만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주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그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고 풍족하며 여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준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주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사 주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